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 굽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여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으로 이제 짧은 편지인데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담고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시의적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 위의 등이지요.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성령님은요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참으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지요.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말씀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도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 삼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디어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제까지 나눴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통해 세 가지를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첫째, 기도하라. 1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해요. 3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는 한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고요. 또 기도할 것이라는 것이며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요, 기도 공동체예요.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한 분이신 성령님 안에서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한 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실 것이고요. 모든 환난과 고통, 고난, 시험 같은 것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줄 하나는 끊어져도 여러분 세겹줄은 끊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동체로 모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힘들어요. 혼자서 흔들리기 쉬워요. 넘어지기 쉬워요. 하지만요, 함께 무엇보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붙들어 줌으로써 모든 유혹과 시험, 고난 같은 것들을 이겨낼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의 공동체 만들면 좋겠어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서로의 사정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참으로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좌절하고 낙담케 하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 제발 좀 지켜주시라고, 우리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응답받고요, 기도의 응답이 차고 더 넘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게으르지 말라. 6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게으르지 말고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부지런하게 애쓰고 일을 하고 정당한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래도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 자기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돼 골로새서 3장 23절의 표현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게으름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죄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그러므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사의 삶을 성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정책, 구제 같은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요,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요, 그것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갱생 및 자립 의지를 심어주고 독려하며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무튼 성도로서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부지런함으로써 개미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할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셋째, 낙심하지 말라. 13절인데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낙심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회의감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만 바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목회하면서 이 생각이 종종 스며들어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당장 뭔가를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장 많은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 반응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배반하고 외면할 때 마음의 힘듦 같은 것들이 솔직히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 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일들 당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이 50 정도, 나이 50인데 가진 것 하나 없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이제 기분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자괴감 같은 것들도 순간 엄습해 오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한 번 더 일어서라고. 그럼에도 우리 주님 붙들고 그 길 다시 걸어가라고.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주님 계시니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맞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걸어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 당연히 낙심할 때 있어요. 하지만 그러할 때에 더더욱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고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면 좋겠어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면 좋겠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 함께 걸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우는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랑의 공동체, 저희 이제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유혹과 시험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 믿음 붙들어 주시고 기도로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매사에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한 풍성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시며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 마음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선을 행하되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